본격적인 오늘 말씀 속에서 소아시아 선교, 그러니까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 얘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두 곳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이고니온과 이 두 번째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형적인 바울의 두 가지 선교 방법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이 이고니온의 전도는 일종의 이곳은 유대인이 사는 곳, 그 회당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주변 지역을 전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도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를 믿은 정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곳 속에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억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완전한 이방인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을 선교 베이스를 삼아서 이 선교를 했던 이 바울이 그 방식을 택하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방식, 완전히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늘 그 일이 똑같이 있죠.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누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라. 저희 아내가 오늘 이거 하고 있었어요. 다시 그 화면으로 가셔서요, 사부님, 밑에서 가셔서 거기에서 대고 눌러야 돼요.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PIP 끄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나을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 걷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이 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두 곳에서 전혀 다른 패턴의 선교의 방식이 오늘 보여주게 된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다른 선교의 패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앞으로 겪어야 될 두 가지의 선교적인 장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이 첫 번째는 박해고요. 두 번째는 추앙입니다. 우리 목회를 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었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부흥을 하면 좋겠지만 항상 반대의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맨 처음에 떨어졌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쉽게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괴로움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박해를 겪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그 박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소위 말해서 나사렛 잔당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바울과 바나바를 대놓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5절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PIP 키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동조하는 이방인들이 합세를 해서 돌로 치려고 이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전할 때까지 다 전하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그 열매를 수확하고 이제는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뭐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만일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이 있으면 발을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선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남겨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박해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창성하게 하시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번창했었을 때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번창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이게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승인해줘요. 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북교화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섞여갖고 교회에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소위 말해서 잡탕밥이 돼버려요. 이러면서 이게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3대 박해가 있죠. 로마의 3대 박해. 그 3대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이 사람들이 그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봤죠. 그 성도들 중에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그 죽음을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콜로세움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 뭔데 저렇게 당당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박해는 힘든 건 사실인데 그 힘든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쇠하거나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부흥을 우리가 이루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이 두 번째 부분인데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이제 바울의 이 선교의 장애였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하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메스 하면 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자 웅변의 신입니다. 웅변의 신. 일종의 이제 전령도 하고 이제 제우스의 이제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했느냐? 이 지역이 이제 다신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앙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 바나바를 제일 주신인 이제 제우스라고 보고 바울이 그 앞에서 말을 되게 잘하니까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을 이렇게 신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리스 로마를 로마 신화를 좀 읽어보신 분은 아는데 제우스가 갑자기 둔갑을 해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제우스가 갑자기 둔갑해서 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뭔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저렇게 잠깐 왔다가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낳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추앙하게 되죠. 추앙하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막 추앙하고 여러분을 막 존경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생각에 그걸 좋은 사인으로 봅니다. 왜가요?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누가 내 칭찬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했는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었을 때 그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박해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그랬죠? 예수님의 일종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유혹거리들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저기 성전에서 한번 올라가고 떨어져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니니?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천하가 보이는 산에 올라갔고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이거를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은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거 뭐 어려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시험한 시험거리가 결과적으로 이 추앙하고 숭상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명예와 권력의 그 정점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들이 왜 그 모양으로 쓰러지느냐? 왜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제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답게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선교 동원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한국의 교회 행사들을 할 때마다 큰 교회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가 할 일들이 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제 교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과 또 우려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숭상되고 추앙되고 신성시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강남 어딘가요? 거기에 좀 떠들썩한 교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았고 뭐 예수피 복음 뭐 이런 보혈 이런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센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거기에 하나 둘씩 모인 겁니다. 하나 둘씩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이제 듣고 이제 뭐 은혜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추측은 되게 많아요. 뭐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입으로 담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뭔가 굉장한 괴로움이나 아니면은 막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와해되는 듯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그러면 새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고 세우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전에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교회 주일마다 틀었습니다. 와서 뭘 했냐면 그 목사님 예전에 했던 설교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설교를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그걸 보고 물론 예를 들어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설교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은혜를 주죠. 또 조용기 목사님 한참 정말 날이 선 그 설교를 했었을 때도 진짜 복음 설교하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그걸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거는 되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예배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현장성이 필요하고 물론 뭐 가끔 가다가 뭐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게 그분들은 그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개인 위주의
1인을 숭상하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사라지면 우리 교회 어떡하냐고. 이 말에 목사님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속아서 결국 넘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교회에 사람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유혹에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런 거죠. 야, 쟤네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신으로 숭상하는데 요거를 좀 잘 잡아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고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나요? 사실 너희가 믿는 이 신이라는 게 뭐 어떤 비의 신, 뭐 눈의 신, 뭐 아니면 천둥의 신, 막 이런 거 섬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신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것은 다 헛된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혜택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에게 대한 예배, 자기에게 대한 숭상을 거절하고 예수만 남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참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한때 제가 좀 목사님들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었고, 뭔가 좀 제가 말을 하면 좀 잘 맥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 존경해주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담임이 되면 당연히 그런 게 어느 정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착한 성도님들이 많지만 작은 교회라 이게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밥 숟갈이 무슨 색깔인지도 알고 몇 개인지도 대충 아는데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 작은 교회의 특성상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드리면 예전에 정말 억울하게만큼 좀 이렇게 오해나 누명을 쓴 적도 있고 저한테 좀 너무 심하다는 만큼 좀 막대하신 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이제 그때 마음 같아서는 막 권위에 대한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속상한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냐고. 부목사 때도 이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냐. 왜 이렇게 막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 받으신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낮아지시고 예수님조차도 섬기시고 예수님조차도
사람 살리시는데 주력했는데 뭐 내가 높아지면 뭐하고 내가 대접받으면 뭐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바울은 용감하게 박해를 물리치고 또 자랑스럽게 이 숭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만 남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만 남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남는 인생 사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